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 27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2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의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같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 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는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한 가정에 이 태어난 자녀들이 있죠. 근데 이 자녀들이 할지라도 다 귀한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효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효도를 하는 자가 있고요, 반대로 부모가 원하는 효를 행하는 자녀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냐면 바로 후자 쪽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효를 행하는 자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하는 자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시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9장을 보게 되면요, 마땅히 멸절되어야 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지, 또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인도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시고, 그리고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신실한 삶, 은혜의 삶 받으시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승장구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족 속에 지금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떡할 거냐? 점점 우리 족속을 치러 올 건데 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 각자 싸우지 말고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연합을 하자. 네. 승승장구는 이스라엘 백성, 분명 강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만 우리 7족속이 모여서 함께 치면 아무리 강한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9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요, 기분 족속은요,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다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 행동을 합니다. 이 기본 거민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제일 크고 용감하고 수가 많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 중에서 가장 주전력이 빠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다음 달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국가대표가 나가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나 피곤하다고, 나 대표팀 안 나가겠다고, 이번에 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어떤 선수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연합군에서 가나안 족속의 비중이 큰 건데 빠져버린 겁니다. 자, 이들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꾀를 내어 자신의 모형을 꾸미되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그들은 먼저 허름한 옷을 가지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망태 주머니에 준비해서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요, 다 떨어진 신을 줍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투항합니다. 뭡니까?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멀리서 걸어온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향이 없어요. 자, 우리를 당신들의 공동체로 받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백기를 두고 투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보니까 가까이 사는 민족 같지가 않아요. 야, 얼마나 우리 소식을 들었으면 저 멀리서 왔까 하면서 정말 행동, 모습 변장 보니까 멀리서 오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요, 평화 조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받아들일게요. 우리와 함께해요. 공동체로 받아들이겠다고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과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본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사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의 기본 족속을 받아들여도 되는 일일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이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우리가 먼저 신명기 7장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일곱 족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모세가 있었을 때, 지도자가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이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러면서 말씀하면서 4, 5절이 더 구체적 나옵니다. 볼게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향하여 조금도 살 여지를 주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은 당연하리고와 그 족속을 완전히 선멸하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4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귀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런 악한 삶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이라 신중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뽑아낼 것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절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우리를 이렇게 막 무섭게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만약에 온전히 못하면 심판한 분이신가? 우리가 거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뜻에는요, 넓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 가나안 신, 가나안 문화는요, 더러운 쾌락과 추잡한 것이 잔뜩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이런데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안 그런 척할 뿐이지 이 속에 언제나 죄성이 가득하다는 거,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가나안 이방족 속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미리 어떻게 해요? 채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인간의 죄성을 잘 아십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생을 하나님은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못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지 죄 짓는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세요. 분명 가나안 문화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죄 짓는 더러운 문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에요, 일체 여지를 남겨주지 말고 멸절하고 말씀하신 게 이유가 돼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되면 신명기 말씀의 20장을 가면요,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명기 20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뭘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이요. 자, 신명기 7장에서는요, 남겨둘 여지를 두지 않으셨어요. 맞죠? 근데 20장 10절에서는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안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평안을 선언하라고 해요. 자,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널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들이 평화를 받아들일 때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 끌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15절을 보셔야 돼요.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려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팔침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 신명기 7장에서는요 가나안족 속에게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멸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20장에서는 그렇게 가혹하지가 않아요. 가나안족 속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거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탈취한 것은 내가 내게 준 것이니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상이 누구죠? 15절을 보니까요 어디예요? 가나안 족속, 가까운 자가 아니라 멀린 자들에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이 중심부가 아니라 멀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걸 안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해서 마치 멀리서 옹사하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꾸민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계약을 맺어서라도 살고 싶어서요. 살고 싶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가나안 한복판의 7족 속에는 냉정하게 다 죽이게 하시고 멀리 있는 그 족속 사람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한 다음 그들이 수용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성경에 이런 구조가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데 신약에 보면요 비슷한 구조가 또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거기 보면요 14절. 네.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 두 마리를 한 방향으로 익히기 위해서 위에 멍에를 얹혀요. 그러면 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묶여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운명 같은 정말 중요한 일에 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명 같은 정말 인생에 정말 커다란 일이 뭘까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우는 결혼일 수도 있고 동업하는 일입니다. 원치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맺다가 좋지 않게 끝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이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복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인지 허락하신 만남인지 이끄신 만남인지 이 인복을 달라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삶을 보면서 많은 얘기를 듭니다. 어떤 커다란 일을 할 때 인생의 동반자로 결정할 때 이 사람은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틀어지냐면요. 시간일수록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이익을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틀어지고 점점 틀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가면 모를게야. 이게 여러분 살짝 틀어지면 이 정도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커져요? 좁아져요? 더 커지고 넓어진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도 방향도 갈수록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았지만 배신과 상처로 이렇게 더 아픔 속에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분명한 건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니 사귀란 말이에요. 사귀지 말라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앞에서 말했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는요 운명 즉 비전 같은 사명 같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운명이나 비전 같은 게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장, 이 재만의 이 세상, 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여러분 그 아파트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만 들어오셔서 사시나요? 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도시, 지역,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왔어요? 예수씨예요? 예수씨? 주박도? 맞나? 주안도가 돼야죠. 주박도가 되면 안 되죠. 뭐 이런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다 우리가 안 믿는 자들과 자연스럽게 우리 세상의 삶 현장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지 않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9장이 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역하기 위해 변장과 거짓으로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별로 안 돼서 3일 뒤에 이게 속은 계약의 걸 깨닫게 됩니다. 자, 9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함을 들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뒤에 뭡니까? 기브온성에 도착하게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란 거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부분은 못 고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걸 신중히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요? 지켜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려요. 아니다. 다시 생각하라. 근데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콩깍지가 씌우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죠? 우리 사랑 forever로 우리는 영원한 진리로 믿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삶이다 고집 부리며 마침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되면 좋겠는데 한 석 달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요? 물어요?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게 되는 뭐냐? 삶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예요? 기분 족속을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식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편하게 막 퍼붓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다. 내 모습 바보 같을지라도 참자 하면서 또 혹시나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또 이렇게 상대방이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여러분 평소에는 참 교회 얘기는 안 하다가 내가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의를 나게 되고 감정을 빼면 당신 교회 다니잖아. 꼭 그때만 나타나는 이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끈끈 찾는 거예요. 세상은 속이는 게 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은 결국 큰 파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보 같아도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주일 성수보다 자기를 위해 쉬는 게 좋다. 주일에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번다 말을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는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든 무슨 말이에요? 생각, 말,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따라가면 조롱을 받죠. 어리석단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뒤쳐져 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빨리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은 뭔가 아니 이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면서 후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런 인식과 눈길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요 안 믿는 자들의 시선이 부담되기도 하고 때로는 참 희한합니다. 신앙생활이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뭔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무슨 힘이 있어야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주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래요. 빛이 뭘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에 우리를 가로등으로 등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묵묵히 그 자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길이 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이 뭔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점점 지금 정신의학께서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 불면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왜요? 그만큼 세상살이가 쉽지 않으니까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이 있고 그쵸? 그 마음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도 우리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합니다. 분명히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데 거기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삶을 바꿔버립니다.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는요 세상과 똑같이 전투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리를 지켜야 되고 세상과 유혹의 속에서 말씀의 삶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적은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지 사람들이 아니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립하기보다는 그들도 연약하고 나약함이 있죠. 뭐예요?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짓과 연약한 모습을 봤지만 하나님 뭐예요? 끊어 안아버리라는 거예요. 안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무게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 가면 참 많은 고민들을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면접 때랑 달라요.
그렇게 배우는 거야. 원래 면접 때랑 다 달라.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거짓을 말할까요? 왜 이렇게 속이면서 이런 불의한 길을 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그 직장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정직이 임하도록요. 사랑과 진실과 평안이 임하도록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제일 불편한 관계는 다른 것보다 인간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고 완전 인간이셨지만 그럼에도 선을 행하시고 치유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켰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줍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것이 세상에 볼 때는 우둔한 죽음, 어리석은 죽음, 힘없는 죽음이었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열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살아간 적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관계에 있던 그 삶이 갑자기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요. 먼저 손 내미는 경우도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안 믿는 자들을 또 끌어안고 가는 역할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분 좋속은 진실하지 않게 이스라엘 속인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그들은 인간의 보잘것없는 이 경험과 노력과 근거에서 또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승리한 후에 아이성한테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패를 했는데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또 승리하니까 응답을 받아요. 축복을 받으니까 또 행동이 뭡니까? 어리석음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보는 걸 통해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여호수아 9장 14,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눈에 거슬립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곧이요. 이스라엘이 성급하게 지금 뭐예요? 선심을 베풀듯이 덜컥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아, 일이 잘 된다. 이제 뭐 내 이름이 좀 알려지고 있네. 많은 사람들이 날 찾고 있네. 인정하고 있네 하면서 위시가 되는 거예요. 선 좀 베풀어 줄게. 아, 이거 또 우리가 또 잘 되는 거 알고 내가 또 잘 나가는 거 알고 자, 해선정 해줄게.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근데 사흘도 못해서 뭐예요? 깨져버려요. 거짓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예요? 흔들릴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알다시피 이 기본거민은 옆구리에 가시가 돼버립니다. 가시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을 찌르고 괴롭히게 만든 거예요. 이제는 뒤늦게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보다 행동 곧 이건 것 같아. 저분이 그러셨어. 분위기 보니까 이게 맞아. 쭉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고통이 와버리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 생각보다 무슨 일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시작된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상황, 뭐 조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뭐 아래 근거한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지금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요, 나의 결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요, 이 하나님의 주권의 기도를 묻는 게 먼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어쩔 때는 더 손해가 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 주신 뜻이래요. 근데 희한합니다. 갈수록 퍼지고요. 갈수록 일이 풀리고요. 갈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맞대요. 근데 성급한 거 아니냐? 맞대요. 이게 지금 세상에 놀리고 지금 분위기고 문화가 맞대요. 라고 따라갔는데
점점 힘들어지고요. 점점 눈물이 흐르고요. 점점 고통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판단과 감정을 앞세워서는요, 희한합니다. 어느 순간 가면 이게 실패구나 라면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여전히 후회하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의 삶이요, 내 생각과 나로 인해 결정되는 거 아니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참된 축복의 승리의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게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차라리 그때 신명기 말씀을 기억할 때면 더 지혜롭게 가는 것을 이젠 자신들이 선택해버린 것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도하신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 말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나에게 주신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연약하잖아요. 이걸 다스리도록 이끄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 전쟁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 넘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 거짓과 거짓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 영혼, 그래서 성경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세계 질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면요, 희한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과 미래의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이 결정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를 나는 것이 뭐냐?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요, 파멸시키려는 교활한 사탄이 있어요. 결국 뭡니까? 죽음이에요. 소망 같지만 아니요, 저주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더 따릅니다. 이게 사단이 처음에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재미를 주는 것 같지만 파멸을 해버려요. 저 요새 뉴스를 보면 안타깝게 이 마약 사건들이 더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파멸입니다. 육체 망가지고 삶 많아지고 가정 무너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때는 때로는 이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감각으로 그들의 정체를 알 수도 없고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인지 사단이 내어주는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요, 열매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신도 절망의 길, 파멸의 길,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요, 이 말씀이 저 가슴에 다가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앞으로 준비하는 계획,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또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격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의 성격과 실체를 모르기 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아도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알지만 변화가 아니라고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예수님 제대로 만난 거 아니에요. 희한합니다.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만나잖아요.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날 만지시거든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과 뼈저린 상황에서도 감사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날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된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느 순간 상황이 역전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와, 실수했네, 죄악 가운데 있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직분, 연륜,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지라도 이거 적용되지 않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느냐,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의 지도하시기로 걸어가느냐, 여기서 인생의 삶의 승패가 좌우지됩니다.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특히 교회 내에서 봉사를 섬길 때 꼭 염두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며 어둠의 영은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자꾸 흔들어버려요. 온전한 판단하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점심같이 입지 않으면요, 저 또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인간관계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준비와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바른 판단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필수적인 뭐냐? 기동고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요, 해보십시오. 바뀝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어둠은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갈등을 부추겨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여러분, 무덤에 가보셨죠? 죽은 무덤에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들린다고요? 큰일 납니다. 네, 아니잖아요. 뭐냐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나는 죽고 자꾸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지 원하시는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인생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고민한 중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한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리 사방이 막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요, 하늘로부터 열리거든요. 잠언서 16장 3절 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묻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했으면 더 쉬었을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소. 가시대가 되지만, 아프지만 품고 가야죠. 이제 엎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만 그럴 때는 안고 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의 무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젠 가야 됩니다.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상황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10장을 가면요, 이 기분 조소 때문에 엄청난 전투의 고통의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되거든요. 가나안 부족이었던 기본 사람들을 살려둔다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일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의 실패와 어리석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들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또 은혜로 돌려내시는 길, 내시는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요. 가나안의 이방 사람이었던 기브온 족속은요, 알다시피 마땅히 죽어야 될 멸절될 족속이에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들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삶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는요, 기브온 상당, 여기서 1000번째를 들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언장이 바로 이들의 족속입니다. 땅임이에요. 또한 이들은 훗날 바벨로포로 귀한 때 유다 백성과 더불어 본토로 돌아와요. 그리고 알다시피 유명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이들이 동참을 하는 족속이 됩니다. 자, 느헤미야 3장 7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도니,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이 족속이요,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요, 기브온 족속들은 절대적 자격에 미달하고요, 그들은 은혜 자리에 돌아올 수 없는 족속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배우는 자로 하나님께 연관된 일로 바뀌는 인생의 대혁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기본 족속을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때 보내주시고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 저주,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천국을 주셨어요. 살아갈 이유와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 관리집사님이 계시대요. 원래 배를 타셨고 예수 믿기 전에 엄청난 술고래이셨는데 더구나 거기에 힘이 장사였대요. 자, 술고래였고 힘이 장사였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술고래인데 힘이 장사라면 이거 최고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최고 위험한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요. 어느 정도 신앙이 안전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대요. 이분은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이 새벽 예배 방송과 음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데 이분이 오셔서 그걸 다 준비를 하신대요. 그리고 교회 전기가 나가거나 어디가 파손되면 이분이 앞장서서 모든 걸 고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바뀌어요. 삶이 달라집니다. 왜? 생각, 말, 행동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 저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데 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뿌린 지가 얼만큼 되셨나요? 오늘 말하고 막 바뀌지 않는다고 지금 후회하시나요? 예수님 잘못 믿었어. 이건 아니야. 교회 거짓이야. 이러진 않나요? 여러분 바뀌는 거는 우리가 남을 보기 전에 하나님 바꾸실 때 누굴 바꿔요? 나입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듣는 거를 제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까 그 대구에 있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의 전문 것처럼 살았으면 이 세상의 장막이 행복하다고 전부다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바로 죽음 뒤에는요 영원한 세계가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이요. 여러분 지옥은 천국과 지옥 말하는 거 이거 복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습니까?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세상을 누리면 누릴수록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 말하신 거예요. 왜? 완전한 위로, 완전한 소망, 완전한 안식은요 주님만이 주시거든요. 주님만이 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기본 족속에게 스스로 일부러 속임을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냥 순식간에 막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 아니야, 맺지 마,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기본의 시도를 막지 않으셨어요. 왜? 기본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려는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을 당해야 할 기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리셨다는 은혜를 주셨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분명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와 실패 속에 있는 분들, 여전히 상처와 쓴뿌리에 인하여 모든 것이 절망적인 분들, 그리고 아직도 후회 속에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았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왜 이렇게 걸어온 거야? 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을 넘어서요 10장을 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결단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 큰 영을 주셨어요. 이 기본 전투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주시는데 곧 태양이 머무르는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대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잖아요.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는 은혜. 하나님 우리 실패를 뛰어넘어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후회 속에, 과거 속에, 그럼요, 괴롭죠. 힘든 거 알아요. 그럼요, 얼마나 고통스럽을까. 근데 그 부분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넘어가세요. 이제는 어차피 과거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 어리석은 선택, 괴로운 순간, 괴로운 우리의 발걸음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제는 교훈 삼으십시오. 교훈 삼고 이제는 앞으로의 살, 앞으로 걸어갈 영역, 앞으로 부딪힐 영역, 여기 하나님 은혜가 넘어치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후회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덮어줄게. 왜?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관계, 또 우리 삶의 현장, 모든 현실 속에 실수와 아픔이 있다면 이제는 교훈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겠습니다. 그 현장이 행복의 삶, 은혜의 삶, 회복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주셔서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태양이 머무르는 이 기적과 승리를 주십니다.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모습이든 나 하나님 은혜로 일어날 거야. 그렇지,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어도 이것보다도 우리 삶을 덮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더 크지. 이 믿음으로 다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부딪힌 현장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멋지게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들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구하는 죄인이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 만지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세울 줄 믿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크게 살아갑니다. 나의 우리 믿음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자, 하늘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 속에 절망 속에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린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거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첫째, 세상을 안고 가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천국의 길, 행복의 길, 은혜의 길을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면서 가정과 일터 만난 자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패와 절망, 후회되는 일이 있지만 이젠 그거 교훈 삼으시고요, 또 다른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혜 구하시고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는 건 뭐냐면, 실패를 뛰어넘는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소. 그 나의 연약함 아시죠? 실패 아시죠? 정말 이스라엘 믿는 그 눈물의 상황 아시죠? 그 현장, 그 삶 은혜로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이제는 승리의 삶으로, 더 큰 능력의 삶으로 나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 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